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요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된 지 벌써 세 번째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이 또 빨리 끝나게 되고 함께 대면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과 대면하여 볼 그 날이 그 전에 오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창과 대답 챈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주님 오십니다. 네, 여러분의 우렁찬 후창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불러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천사의 기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첫 마디를 설교를 작성하면서 쓰고 나니 한편 잘 지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지낸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뜻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큰 걱정이 없이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마 잘 지낸다라고 하는 뜻에 가장 잘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잘 지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잘 지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참으로 걱정거리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코로나가 오기 한참 전에 우리 국민들의 혹은 전 세계적인 국민들의 가장 큰 그 고민이 무엇이었나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성인 가장 큰 걱정거리는 노후 준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위에가 잘려서 다시 한번 껐다가 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쳐지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온 지금은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걱정거리겠습니까? 네, 코로나 시대 국민 걱정거리 1위는 무엇입니까? 현재도 코로나 감염병이고요. 앞으로 5년 뒤까지도 감염병 이 키워드가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참 또 가슴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도 사람들이 트라우마로 계속해서 이 감염병에 대해 걱정할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걱정하게 될까요? 찾아봤더니요. 전 세계인의 67%가 2030년에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후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캐나다와 미국의 사진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이어와 신호등이 젤리처럼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50도 역대급 폭염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비닐봉지가 아닙니다. 플라스틱 통인데요. 그 플라스틱 통이 바깥에 세워놨더니 그 열이 받은 부분이 저렇게 처참하게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스팔트도 녹아내리고 그 아스팔트를 밟은 신발 밑창도 녹아내리는지 이렇게 서로 엉겨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뭐 이렇게 우리도 굉장히 더워요. 38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온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비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고 나서
비가 오는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과 서유럽 그리고 중국을 포함해서 지금 홍수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집들이 떠밀려 와서 다 부서져서 파편이 되어서 온 지면에 깔려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망자가 150명을 넘어섰고요. 중국은 더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기후 변화를 그 어떠한 컴퓨터도 이제 계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해변가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이제 더위를 좀 식히려고 해변가를 갔더니 이런 광경을 보게 되었답니다. 이게 뭐냐면 물고기가 이제 죽어서 떠밀려 왔는데 앞부분은 바닷물에 닿아 있었고 뒷부분은 바닷물에 닿아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다 벌겋게 익어버린 이 생선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다음에는 우리에게 다가올 재난, 재앙,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제 코로나를 넘어서 기후로 또한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백신을 개발하면 될 일인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면 좋을까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구의 인내가 바닥났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각국이 모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실제로 이루어져서 지구가 좀 시원하게 다시 변할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과학자들은 이 지구에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수 있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들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자멸할지, 질병으로 자멸할지, 혹은 환경 문제로 인해 식량 문제가 생겨서 기아를 겪은 끝에 자멸하게 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구의 모든 시스템이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뉴스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연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기의 때에, 이 걱정이 많은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라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세대를 위해, 남은 자손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 말씀 때문에 찬양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분은 홍수로 걱정하는 유럽과 중국의 사람들, 산불과 가뭄으로 폭염으로 걱정하는 미국과 한국 사람들, 전쟁으로 매일같이 걱정하는 중동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나쁜 소식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온 세상을 마치 인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과학자들조차도 우리들에게 전할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가 조금만 지나면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더욱더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전쟁이 심해질 것이고 또 자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참 좋은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올림픽 금메달 소식, 또는 동메달을 땄다는 소식, 혹은 열심히 훈련해서 그 결과의 끝에 이제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분명합니다. 보니까 이제 남녀 혼식 양궁에서도 다 이제 금메달을 따고 단체에서 금메달을 따고 하는 걸 보니 저도 이 소식에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소식은 안타깝게도 8월 8일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들을 기쁘게 하지 못할 소식들입니다. 왜냐하면 8월 8일에 이 올림픽이 폐회하기 때문입니다. 약 열흘밖에 남지 않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줄 만한 또 이제 소스들입니다. 또한 스포츠에는 승패가 있어서 금메달의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은메달이 되고, 은메달의 소식은 누군가에는 동메달의 소식이 되고, 동메달의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또 노메달의 소식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각 나라가 메달을 따는 일은 각 민족과 종족과 방언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식, 전쟁, 화재, 홍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중동 사람이라고 제외하는 것이 아니요, 이 소식은 저 캐나다 사람이라고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모든 민족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또 이 소식은 영원히 즐거움을 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계시록 1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게 뭐가 좋은 소식이야 라고 부르짖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걸리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심판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마음에 걸리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그 단어가 참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의 소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참으로 많아서 이제는 지구의 환경도 걱정해야 되는 판에 이 걱정을 심판에까지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소식이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또 떨림의 시간이 되어야 할까요? 이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여기 이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표현에 여러분 집중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개의 표현이 연속하여 쓰인 성경이 딱 2번 나옵니다. 그것이 다 누가복음인데요. 잠시 이 누가복음의 두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나인성의 과부를 살린 사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나인성 어귀를 이제 접근하셨는데 마침 그곳에 상여를 맨 사람들이 슬피 울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장 눈에 띄는 사람 그 무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정말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과부의 아들이 그 관에 누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참으로
함께 마음으로 슬퍼하시며 이제 그 사람들을 멈춰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 무엇이라 써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여러분 아까 천사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장면에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또 한 소식을,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그림에 나온 장면이 등장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사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이제 중간 내용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길어서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다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춘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 몸은 변화된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다.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장면보다는 오히려 저는 예수님께서 그가 들어오자마자 하신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두려워하였나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바로 이곳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진리,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중풍병자가 완전하여짐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종합하여 볼 때에 아까 앞에 우리가 말하였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그 뜻이 죄인의 죄를 찾아내어 그에게 징벌을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으며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심판의 시간에 선포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아까 보았던 두 번의 사건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그 반응,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참으로 우리들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한들 그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이 다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다시 그를 죽일 것이요, 아무리 죄가 용서되었다고 한들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 존재는 다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주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온 천하만국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죄의 용서하심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모든 회개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이 심판에서 의롭다고 인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천사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죄송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아니라 첫 번째 천사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제 그분의 심판의 시간, 의인을 옹호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 심판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계시록 14장 7절 후반부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온 표현인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에 해당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후반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통과하게 될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께서 주신 안식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에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특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인치신 것이며 또 거룩한 율법에 넣으신 것이요 이제 결코 변함이 없을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천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넘어갔네요. 둘째 천사의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 죄송합니다. 저희 파워포인트가 한 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성경책을 펴시거나 혹은 제가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계시록 1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졌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겠다고 하는 단지 그 소식만을 전할 뿐입니다. 이 소식만을 볼 때에 여러분 좀 마음속에 무언가 빠졌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대체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아마도 조금은 아리송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의 부분과 함께 연결하여 볼 때에 하나님께서 둘째 천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였죠.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둘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둘째 천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째 천사의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창세기의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올 때 그 천사가 롯에게 한 말, 너희가 어서 이 성을 빠져나가 너의 목숨을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은 어디인가? 여러분, 이 바벨론을 빠져나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날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하였고 영원히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마을이나 성이 서지 못한 그러한 완전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요행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도 여전히 똑같이 멸망당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가, 그녀가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도 역시 소돔 안에 있었던 것처럼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이 초청은 이 세상에 저 바벨론의 땅에서 우리의 마음마저도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바벨론은 어디일까? 각시대 대장투 390쪽입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예언상으로는 분명히 타락한 교회, 로마 교황권과 손잡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자고 한다면 아마도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이 바벨론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이 각시대 대쟁투 390쪽은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될, 남은 자손이 될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저 바깥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 여전히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쉼을 얻지 못하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들으면 마치 지옥불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지옥불에서 고난 연기가 계속 올라가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결코 쉼 없이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장면은 이사야 34장 10절에서 따온 장면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돔은 어느 곳이냐면, 여러분이 혹시 여러 군데에서 사진으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이 꼭 한 번씩 가시는 곳인데요, 페트라라고 하는 저곳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사야 34장 40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저곳이 불이 붙어서 밤낮 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혹시 저곳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이십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없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저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가시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오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34장 10절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바로 에돔이 당할 멸망이 그것이 완전하고 그 결과가 영원하고 그것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결과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짐승의 표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세토록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고 또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새 천사, 세 명의 천사가 이 모든 진리들을 다 선포하고 있으면 우리야 그저 그 천사가 열심히 일 잘해주기를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교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늘에 나타나 큰 소리로 외칠 천사들을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해도 우리는 그 천사들을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기다리고 있어요. 새 천사를 직접적으로 기다린다면 우리는 실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 천사들을 만나려고 해도 실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구 역사상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시어 복음을 전한 일은 없으시기 때문이다. 새 천사의 기별이 세 명의 천사가 정말로 하늘을 날아가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이여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죄인이 용서받고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통하여 그가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충신인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에 천사도 돕고 성령도 지도를 하셔서 이 간다게의 관리 네시에게 침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9쪽은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천사가 빛을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도 천사들은 성령께서 저희 혀를 성화시키고 그 마음을 정련하고 고상하게 하도록 허락하는 일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빌립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천사 자신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위해 일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인간들이 동료 인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분의 무엇이다? 계획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세 명의 천사가 전할 기별이 아닙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나온 자들, 그 모든 사람들, 끝까지 이 안식일을 수호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가진 이마에 가진 그 남은 자손들이
전해야 될 사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천사의 사명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날 복음을 전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더 이상 뒤가 없는, 더 남은 예언이 없는 이 시대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새 천사가 이루어줄 기별이 새 천사가 대신해줄 사명이 아니라 새 천사가 우리들에게 전달하여 준 사명이 될 것이며, 새 천사가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큰 소리로 외치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사명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오남교회 성도들께서 비록 이 코로나로 어렵고 참으로 저 떼약볕이 따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의 사명을 모두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시게 되는 그러한 남은 자손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제 교회 주말 부흥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김동일 목사님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캠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캠폴이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주말 부흥회, 또 합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장막 부흥회들을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늘어나는 확진자와 각종 재난의 소식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의 자비로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천천만만의 천사가 둘러서 있고 그들 하나하나의 능력이 사람에 비할 바가 못됨을 성경 속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시면 이 일이 순식간에 끝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능력이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귀한 일을,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들을 차지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의 많은 교회 속 당신을 찾는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연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당신이 오시는 것도 모르며 바벨론에서 나가는 길도 모르고 짐승의 표를 찍으려고 쫓아오는 사단의 추격을 피할 줄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우리가 들려드린 모든 기도를 당신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